누가복음 12장 1절로 23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에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 하나인 가룟 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량을 잡을 무교절이 주기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쭤오되 어찌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그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저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나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나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나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렌트라고 하며 애쉬 웬즈데이부터 이스터 이브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의 수요일이죠. 부활절 전날까지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3월 26일부터 4월 20일까지입니다. 이번 해는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을 의미하고 있고요. 항상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사순절 시작하는 날은 보통 제의 수요일 아니면 속죄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로만 가톨릭에서는 사순절이 시작하는 첫째 날을 지난해 정료주일 때 사용했던 정료나무를 태워서 얻은 재를 가지고 이마에 십자가를 그려줍니다. 그래서 제의 수요일이라 이렇게 이름이 붙은 것이죠. 성공회나 루터 교회나 몇몇 개신교회에서는 제의 수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게 없죠. 우리는 그게 좀 약합니다. 서방교회에서는 제의 수요일에 시작해서 부활절 전까지 6주간 반 정도를 지키게 되는데 그 중에 주일을 금식일에서 제외하고 동방교회에서는 부활절 8주 전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과 일요일, 주일을 모두 금식일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은 보통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고 있고 부활절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만찬 그리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재판장에 끌려가고 사형선고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시는 최후의 순간을 항상 묵상한다. 그런 기간으로 삼고 있는 거죠. 묵상하는 기간으로. 기독교에서는 40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여러 사례가 있죠. 노아 홍수 기간도 40일 동안 비가 세상에 내렸다. 온통 물로 덮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깨끗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하며 율법과 십계명을 받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이집트 생활에서 탈출한 유대 민족이 가나안 도착 전에 광야에서도 40년 동안을 방황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도 40일간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한 시간들. 사순절의 지적적인 동기가 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후 승천하실 기간도 40일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규율은 뭐냐면은 사순절 기간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한 것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져서 순환을 받고 십자가형을 받은 후에 부활한 것을 묵상하고 경건하게 보내는 시간이죠. 그리고 초기 몇 세기 동안에는 금식을 엄격하게 지켰다고 합니다. 동방교회에서는 지금도 금식 규율을 지키고 있습니다. 초기 사순절의 식사로는 저녁 전에 한 끼만 식사가 허용됐다고 합니다. 못 먹는 거죠, 밥을. 저녁 딱 되기 전에 한 끼만 딱 먹어야 돼. 그 다음에 물고기와 그 다음에 고기 등과 육류는 물론 우유와 달걀 그런 걸 만든 음식도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8세기 이후에 서방교회에서는 규율이 점차 완화돼서 14세기에는 뭐냐면 절식 풍습으로 변화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금식 규율은 제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에만 적용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작하는 날과 부활절 전날만 하는 거죠, 금식을. 자, 그래서 사순절 기간은 이거 보면 나라마다 풍습이 다 다릅니다. 사순절 기간에 참회와 경건으로 부활을 준비하는 정신은 사순절을 기념하는 다양한 풍습으로 이어 내려왔는데 제의 수요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인간의 죄를 대한 참회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이게 종려나무로 태운 걸로 버렸던 것이죠. 루터교회나 아니면 개신교회에서는 사순절은 지금도 다양한 예배로 또 잔례로 지켜지고 있다. 그럼 부활절의 세례식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 기간은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을 준비시키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하면 지금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세례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죄인들에게는 참회의 기간이었습니다. 아직도 은혜를 못 받았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일체의 오락행위, 호화로운 생활은 다 배제됩니다. 예배와 기도 그리고 불우한 이웃을 위한 구제와 자선이 권장됐습니다. 이건 해야 된다는 거죠. 연극이나 무용 등의 유흥이나 사치스러운 옷을 입거나 비싼 음식을 먹는 행위도 금기로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잘 지켰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거의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도 이런 규정에 대해서 내려보내질 않아요. 그럼 총회에서 이걸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뭐가 내려오죠? 공문으로. 사순절은 이렇게 지키십시오. 여기 있었는데 이게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단 이제 개교회에서 목회자들에 의해서, 깨어있는 목회자들에 의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경건한 삶을 살으라 권장하는 정도로 이렇게 축소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이걸 뭐 별로 중요시 안 여기는 교회도 많을 겁니다. 어떤 부활절은 지켜야 되니까 부활절은 지키겠지만, 자, 그래서 이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방문하는 거죠. 그 시점부터 이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먼저 1절로 6절 보겠습니다.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하시는 거죠.
그 유월절이란 무교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유월절이 온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 무교절이 함께 오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어져 있으니까요. 6월절을 연이어서 무교절을 지킬 때가 다가왔을 때 이제 곧 온 거죠. 그때가 대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식을 어떠한 방식으로 죽일까를 탐문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직접 만나지 않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옳지 않게 전한 것을 찾아가지고 명분을 쌓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탐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죽일 방도를 의논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언어로 보니까 탐문했다고 나옵니다. 자기들은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은 일도 많이 있을 거고요. 경험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 그들은 어떠한 명분도 없이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해도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과 그 말씀이 아니라 오로지 백성,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신앙이 아니죠. 종교인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종교의 탈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사탄이 역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나 사탄이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부정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4장 3절에 상반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도 부인하는 영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영입니다. 이러한 적그리스도 영이 사탄의 세력이에요. 사탄과 관계를 딱 맺고 있는 영적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상에 들어간 이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로도 믿지 않고 부인하고 있는 것 때문에 적그리스도 영에게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을 아니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은 길을 찾을 수 없고 사탄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이죠. 이렇게 갈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는데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탄은 이 불신자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고백하시고 하나님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인 것을 고백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사탄이 못 들어갑니다. 영적 관계에 들어간 사람은 사탄이 못 들어가요. 못 넘어뜨려요.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이걸 안 믿고 적당히 내 선에서 끊는 사람들, 믿는 걸 내가 결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탄이 먹잇감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방법, 예수를 그리스도인 거 부인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됩니다. 사탄이 하는 짓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럼 사탄이 좋아하죠. 사탄이 시험했던 것도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아버지 말씀 어겨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가룟 유다는 사탄이 들어가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대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찾았다 그랬어요. 그는 이들과 예수님을 잘 전달해 줄 것을 의논했다. 오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넘겨준다 라는 말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전달한다는 말이거든요. 전달해준다, 전수해준다.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을 전달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넘겨줬다, 아니면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탄의 역사는 가룟돌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을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세력이며 종교적인 세력과 연합합니다. 믿음의 세력은 항상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과거의 교회의 역사, 중세교회 역사도 다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좋은 교인들이 승리를 합니다. 사탄의 역사도 꼭 그렇게 보이죠? 자기들이 이길 것처럼. 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신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자기 찾아온 대장들과 경비병들이 의논을 했을 때 이 사실을 이용해서 그들은 가룟유다에게 달콤한 제안을 했습니다. 가룟유다 자신들을 배반할 수 없도록 돈을 주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찾고자 했던 예수님을 어떤 방식으로 죽일까를 탐문하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근데 일시에 해결이 됐기 때문에 기뻐했던 거야. 아, 잘 됐다. 내가 어떻게 죽일까를 몰랐었는데. 그래서 너무 좋아서 기뻐해가지고 내가 돈을 줄게. 딱 약속을 하는 거죠. 유다는 그 제안을 그대로 받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예수님을 넘겨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사탄의 속성과 비슷합니다. 사람이 있을 때는 못합니다. 백성들도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을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과 사는 삶이 진짜거든요. 사람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고 사람이 있으면 사람에 맞춰서 적당히 잘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건 신앙이냐? 아니에요. 하나님 속이는 거잖아요. 자신도 속이고. 이런 마음을 그때 정직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유다도 기회를 찾고 있으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의 눈을 사람들의 눈을 살피는 자였다는 거죠. 인간적인 기회만 찾고 있는 모습. 가룟 유다도 종교인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되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준비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룬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이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에게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 자리를 마련한 것을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자,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다가왔다. 여러분, 유월절 딱 그러면 그 날이 되잖아요. 금요일, 그러니까 목요일 해가 지기 진 후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해가 지기 전까지 거기는 해가 뜨면은 새로운 날이고 해가 지면 다음 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시간제가 다르죠? 6시간 좀 차이 나니까. 그래서 무교절 날과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유월절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왜? 해가 딱 지면 무교절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이 될 때에 양을 잡아야 하잖아요. 3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과 똑같습니다. 십자가에서 거둔 시간 똑같습니다. 돌아가십니다. 양을 잡는 시간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을 준비해서 우리로 먹게 하라. 자, 여러분 사실적으로 말하면 유월절 제사는 두 제자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준비할 것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있으면 따라다니는 제자가 언제 가가지고 그걸 다 준비를 해. 금방 가가지고. 그죠? 불가능했던 것이죠. 먼저는 식사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12명이 잘 앉을 수 있는 장소. 또 무교병 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있어야 되죠. 순나물과 고기를, 양고기를 구울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합니다. 그런 도구도 필요합니다. 다 있어야 되죠. 분명히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준비할 수 없는 걸 아셨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디에서 여지를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왜? 그건 예수님 아실 거니까.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성리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야. 그가 들어간 집에 따라가서 그 주인에게 말을 하라.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전해주는 거야. 내가 지금 선생님 말 들은 거.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렇게 하면 그가 그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준비해라. 그렇게 준비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마치 유월절을 어디 집에서 하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오신 것처럼 말씀하고 있죠. 꼭 무슨 약속한 것 같아요. 사실은 예수님의 유월절 먹는 것을 준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를. 제자들이 성리에 들어갔을 때 물 안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유월절을 준비할 사람임을 아무도 모르죠.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능히 알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보낸 늙은 종 엘리에셀이 한 기도를 읽어보시죠. 창세기 24장에 보면 나오죠. 거기서 원하건대 오늘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들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내게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나호르 아내 밀가로부터 태어난 딸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낸 종은 하나님이 보낸 거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왜? 아브라함이 늙어서 갈 수가 없으니까 보낸 거예요. 종을. 물론 종이 일을 해야 될 문제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종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원하시는 방식대로 아브라함이 충성하고 있는 그 충성을 보셨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소원을 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그 마음을 아시고 그가 리브가가 물을 길러 오도록 인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가 압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난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만나도록. 그 사람을
것을 만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준비하라. 그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한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어. 내가 예수님을 여자들과 함께 6월절에 모셔야지. 이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준비한 다락방을 보이리라. 여기서 드시면 됩니다. 하고서 그 준비된 것들을 싹 보여주는 거죠. 벌써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 쓰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쓰십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예수님 마지막 만찬을 준비해주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난다고 하신 것을 아셨고 그 제자들이 거기 가서 그 말씀대로 다 했더니 준비가 딱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잘 따라가는 거다. 말씀을 주시면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따라가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인도받을 때 보면 알아요.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 보면 이게 하나님 일하시겠구나. 딱 와서 일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일하십니다. 준비하신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복을 베푸시는 거예요. 원하신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이 준비한 대로 합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와 함께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만찬을 시작하시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로 23절의 말씀.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서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나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나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자,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돈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자 누가에 의해서 하나님은 제자들이 아닌 사도들이 사도들과 함께 앉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만찬입니다. 증거해야 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살을 나누어 주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제자들이 아닌 사도들이라고 미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이 말씀, 이 월절은 예수님의 지상에서 사역을 마무리하는 사역일 뿐 아니라 여기서는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육신을 통해 주시는 것과 그것이 어떤 일을 행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마지막 유월절을 고난받기 전에 먹기를 원했는데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고 했다. 왜? 제자들에게 주어야 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이뤄야 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너희에게 일어나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건 다 숨겨진 말씀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6월절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죠. 거기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종에서 자유자가 되게 하는, 주인이 되게 하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노예 문서를 없애는 버리고 자유인이 되는 것은 구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 주는 돈을 속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속전을 바쳐서 죄를 면하게 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자연이 되게 하는 것까지는 들어가면 구속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자, 하나님은 유월절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양의 고기를 먹기 위해서 모인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셔서 죽음의 세자가 그날 밤에 찾아올 때에 죽음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유월절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죠. 이 유월절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심으로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이 예수님께서 직접 피를 흘리셔서 당신의 피로 유월절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죠. 오늘 여러분의 입에 발라야 됩니다. 입에서 온갖 더러운 말 있죠. 죄악의 말 다 나오죠.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행위에 발라야 됩니다. 성경에 뭐래요? 자기 옷을 예수님의 피로 빠는 자가 복이 있다. 피로 빨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죽은 행실을 살려야 됩니다. 피로 살리는 거죠. 선한 양심, 피로 살리는 겁니다.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피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렸을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 돌아가시죠. 그 다음에 사흘 후에 부활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유월절을 다시 먹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음 유월절이 오기 전에 이미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먹진 않으셨죠? 그러면 다시 먹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어디서 이루어져야 한다고요? 유월절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한대요. 이게 비밀인 거죠. 하늘에서 이루어져요. 자, 그럼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유월절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은 유월절의 속죄가 완성돼서 다시는 타락하는 일 없이 완전하게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가야 됩니다. 완성이 되는 거죠.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이루어졌는데 그곳에 예수를 만남으로써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완전하게. 유월절의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유월절은 이 땅에서 속죄는 받았는데 가다가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타락해서 넘어진 사람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친 사람 받습니다. 유월절을 잃어버렸습니다. 안 잃어졌잖아요. 그래서 까먹은 거예요. 이 땅에서 까먹은 거예요. 가다가 그냥 잘못 간 거예요. 길이 예수님을 알았는데 길에서 어긋난 거예요. 진리도 잃어버린 거, 생명도 잃어버려요. 그렇게 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엄청난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요. 그냥 말씀만 던진 게 아니에요. 그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영어로 봤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 속에. 예수님 왜 길인지, 왜 진리가 되시는지, 생명이 되시는지 이거 다 들어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진리. 그러니까 길을 하나 찾아줬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길을 찾아줬는데 그 유월절을 통해 들어가는 거거든요. 속죄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속죄가 안 되죠.
회개했단 말은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돌아와서 주님의 속죄를 받으시면 유월절 이루어지죠? 연이어서 부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가서 부활의 씨가 떨어져야 거듭난 자가 됩니다. 그러면 산 소망을 주시죠. 그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들어가서. 응?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그 나라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유월절이 완성되지만 그 다음에 누구 유월절이 이루어져야 돼? 우리 유월절. 예수님은 이루셨기 때문에 상관없어.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셔서 그 나라에 들어가셨죠. 유월절 완성하셨습니다. 오순절 주시기에 성령 내려보내셨죠. 그 일 하시죠. 또 영순절로 오십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우리가 완전한 초막절까지 가는데 이러한 일을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두 번 다시 먹지 않았습니다. 땅에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유월절을 다시 먹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잔을 받으시고 감사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셨던 말씀은 사도들에게 잔을 주시기 원했고 빵을 나눠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잔을 받으시고 감사드린 다음에 너희끼리 나누라. 이 정황을 생각해 보면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드렸죠. 감사드렸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잔은 이게 마셨을까 안 마셨을까요? 당연히 마셨겠죠. 그리고 너희끼리 나누라. 나머지를 가지고. 응? 포도주를 나누는 거예요. 잔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시리라. 여기다가 또 비밀을 숨겨놨어요. 먼저 이 잔을 마셨기 때문에 다시 마시지 않는다 말씀하시겠죠. 포도나무에 난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까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재림이 아직 안 하셨죠. 우주적인 재림 안 했습니다. 재림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도주를 마실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미 임하신 거예요. 열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우리들을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딱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이루어집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 솔선수범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안 들어온다. 마음에서 뭔가 걸리고 있다. 여러분 빨리 마음을 바꿔서 아멘으로 상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것이기 때문에. 그걸 주려고 오셨는데 그걸 받으려고 준비를 않고 이러고 그러고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여기서. 그죠?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받으셔야 돼요. 끝까지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렇대잖아요. 교회에서는 어떤 예화를 했는데 웃지 못하고 아주 집에 가서 웃는다잖아요.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처럼. 자,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이 완전하게 오게 될 때에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실 필요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유월절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일을. 예수님은 다시 육신이 되셔서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할 거다. 그래서 다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면서 유월절 다시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뭔 말입니까? 이 유월절 하나로 온 세상을 구원하기에 충분하다. 모든 사람은 이 유월절을 이루심으로써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지니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는 포도주를 마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떡을 가져서 감사합니다.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잔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잔은 감사한 다음에
너희끼리 갖다 먹으라 그랬죠, 그냥. 그런데 이것은, 빵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떼어주시는 거예요. 다르죠? 떼어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뭐의 부활입니까? 몸의 부활입니다. 영의 부활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헷갈리는 것 같아. 영의 부활이에요? 영이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사람의 역사인지 은혜의 역사인지 잘 몰라요. 원어를 잘못 해석하면 큰 문제 생기는데. 자, 여기서 빵을 가서 감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유월절 식사용 무교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살. 그래서 식사를 하는 거죠. 기념이란 말입니다. 이건 기념하라는 말이에요. 기억하란 말로도 번역을 하는데 기억하란 말보다 기념이란 말이 더 정확한 말입니다. 자, 이거 뭐냐면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을 오래도록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는 거. 자, 마음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기념이라는 거.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어 주셨다는 사실을 오래도록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음. 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을 행하여. 그래서 성찬식을 하라는 거죠. 그렇죠? 성찬식을 지금 안고 있는 이유는 제가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었는데 한번 잘 안 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잘 됐는데 그 뒤부터는 안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때가 있을 거예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마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셨으니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새 언약은요 어떻게 새 언약이 되느냐 그러면 옛 언약을 다시 완전하게 세우면 새 언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을 알아야죠.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하신 계약입니다. 이건 짐승의 피로 세운 하나님과의 언약이 성경에 나와 있죠.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1절로 8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말씀드리기는 너무 힘드니까 거기에 보면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그 피를 가지고 뿌리고 양분을 가지고 뿌리면서 언약을 맺다. 이 백성들 내가 이 십계명을 읽어주니까 우리가 지키리다 그러면서 언약을 해요. 피의 언약에서 짐승의 피로 언약을 한 거죠. 그게 옛 계명의 언약입니다. 옛 계명입니다. 자, 십계명을 주셨는데 어기고 이들이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포로가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말씀이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새 언약이에요. 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우리 그들의 조상들을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있는 날 아래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자, 분명히 맺었지요. 조상들과 함께. 그들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자,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신을 섬긴 것이 간음이죠. 남편이 하나님인데 깨뜨렸죠. 간음한 여자입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호세아서에 나온 것처럼 고멜과 같은 간음한 여자와 영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깨뜨렸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이제 겉에 두는 게 아니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자들에게
옛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날에 맺은 언약,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때 그 맺었을 때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후에 그 소의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남편이 되었어도 그 언약을 깨뜨렸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 법과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새겨진 언약.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은 뭘로 세웠느냐? 짐승의 피로 세우셨습니다. 세웠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질이 달라요. 여러분 이걸 흡수를 막 해야 되는데 스펀지가 아직 안 돼 있어. 언제 준비할 거예요, 스펀지를? 첫째 언약은 율법으로 맺었습니다. 새 언약은 영으로 맺습니다. 어렵다고 피하지 마세요.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예요. 모르고 또 지나가면 나중에 또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들어야 되기 때문에 딱 들었을 때 알았어야 되지. 그것도 모르고 또 지나고 또 지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첫 언약은 돌에 새겼습니다. 돌 위에. 새 언약은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새겨둡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 중반절에 내가 나의 법을 너희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렇죠? 신비에 새겨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하나님과 왕과 백성이 되는 관계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뭘로 했었어요? 남편과 아내였어요. 이제는 왕과 백성 관계 이루어져요. 이 언약을 예수님은 자기 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피를 의지하는 자는 새 언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죽었던 자들에게 정죄가 되었던 십계명을 다시 다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우리는 세워졌고 우리는 영원한 영을 새긴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새겨진 거죠. 이게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변질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언약에 새겨진 심령들은 하나님이 새겨놓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돌비는 어떻게 해요? 밖에 있는 거잖아요. 깨뜨릴 수 있죠. 그러나 심령에 새겨진 사람들은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새겨질 말씀입니다. 이걸 뭘로 이룬다고요? 예수님의 피, 거룩한 피로 이루어진 언약입니다. 대체해 준 거예요. 속죄를.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은 게 뭐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해서 죽음을 넘어갔죠? 속죄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죄를 지었어도 피를 의지했기 때문에, 피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과는 뭘 세워야 돼요? 그 다음 언약을 세워야 되겠죠? 피로 세우는 언약이 완전해지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고 이 말씀을 지켜라. 그렇게 해서 이 짐승으로 세웠는데, 이 첫 번째 언약인데, 이것을 어겨서 다시 범죄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흘린 보혈로 죄를 속해 주시고 이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백성과 왕의 관계로 회복을 시켜주는 거죠. 이것이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도 하나님도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왕 중의 왕이고 모든 주 중의 주입니다. 으뜸인 거죠. 그 위에 주는 영 없습니다. 자, 우리에게 새긴 이 마음에 영에 새긴 말씀, 우리 심령에 새긴 말씀, 새 언약을 주십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언약이죠.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서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거기도 거의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기록해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새 언약을 맺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반드시 왕이 되고 백성이 되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에도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나라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곡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에게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되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성에 준 땅에서 너희는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는 영적이죠. 앞에서는 그게 안 나와 있죠. 예레미야 31장에 그게 안 나와 있는데 여기는 분명히 새 마음과 새 영이 나옵니다. 봐야 됩니다. 포로되었던 자들은 옛 언약을 어기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자를 말하고 있는데 이제 고국 땅에 들어가게 되면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한대요.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상 숭배했던 것에서 정결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삶을 살았던 그 죄 속에 죄 구덩이에 살았던 그 삶을 다 정리시켜 주는 거예요. 그 전에 삶을 다 정리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새 영을 내 백성들 속에 두고 새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의 육신에서 이제 굳은 마음 말씀에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 굳은 마음이죠. 이것을 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마치 살과 같은 것을 이제 돌과 같은 것을 살과 같은 걸로 바꾼다는 거예요. 돌덩어리는 아무리 둘러도 들어가지 않잖아요. 살은 부드럽죠. 이렇게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지게 하겠다. 그렇게 해야 뭘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그 땅이 회개한 땅이죠. 그래서 내 율례를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일정 규칙이나 관례를 행하게 해서 그들이 내 규례를 지킬 거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만들어. 그냥 그렇게 정확하게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나도 그 말씀에 들어가는구나. 영적인 기록이구나. 이것이. 이게 율법이 완성된 걸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뭐 구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죠 지금. 또 서신서에 그게 안 나와 있죠. 100% 율법은 폐했다거나 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효시켰다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회복된 자리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죠. 완성된 사랑을 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새 언약을 받아서 이룬 백성들이에요. 이 거룩한 모습, 이 존귀한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것입니다. 예수님 피로 그걸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피와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이루신 거예요. 완성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예수님의 잔 하나로 피를 흘려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파는 자가 있음을 말씀하고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식탁을 나누는 자는 이게 가족의 자리로 들어오도록 초청받은 자입니다. 그가 배반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인데 하나님의 본체시나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 같은 자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자라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고 사람의 자리에 쓴 자신을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인자. 보잘것없는 자처럼 스스로를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를 취급하는 것이 인자란 말로 자기를 부르고 있는 거죠.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지만 그를 파는 자가 화가 있으리로다. 주님은 심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결정된 대로, 이거는 작정된 대로는 결정된 대로 가는데
이 간다는 말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인자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죽지만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그를 파는 자, 그를 넘겨주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이미 결정된 대로 자기는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그렇죠? 그럼 뭐가 문제예요? 자신보다 화를 당하는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화를 당하는 그 제자를 고통스러워 하는 거예요. 저가 망할까봐 멸망당하는 것이 더 큰 거죠. 예수님께 가장 힘들고 더 힘든 것은 뭐냐면 자신을 따르던 제자 중에 자신을 배반한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곧 아버지 뜻을 따르고 계신 예수님. 그 말씀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자가 되어서 전달해 주려고 돈을 받는 제자를 보고 있는 그 예수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습니까? 화가 있을 건데 화가 있기 위해서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섰습니다.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의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22장에서 22절에 하고 26장 24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인자는 자기의 길에 기록된 대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고 인자를 파는 자와 화가 있다는 말은 똑같습니다. 22장 누가복음 22절에는 인자는 자기 작정된 대로 간다는 기록이 그러니까 이제 결정된 대로 죽으러 가는 거지만 마태복음 26장 24절에는 기록된 대로 간다는 거죠. 율법과 예언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가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말이죠. 죽음으로 각신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복음 20장 22절에는 인자는 결정대로 가거니와 즉 하나님께 결정하신 것 같이 죽으시고 가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율법과 예언대로 하나님 결정하신 대로 죽으시는 것입니다. 인자를 파는 자는 그는 화가 있을 거다. 두 복음서는 동일하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다른 것은 마태복음 26장 24절의 하반절에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게 문제예요.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그 사람은 나아지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동태예요. 낳는 건 자기가 낳는 게 아니죠. 나아지는 거죠. 응? 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제 이 말도 되지만 사실은 수동태니까 나아지지. 이 사람에 의해서 자기 부모가 있겠죠. 가룟 출신의 유다에게도 그 부모가 그를 낳아주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은 더 좋을 뻔했다. 태어나지 않은 게 더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게. 그런 일이 왜 생길까요? 귀중하고 또 귀중한 사람이고 소중하고 또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이 영원한 영광의 길을 그 앞에 놓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자를 떨어지는 걸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게 안 갈 텐데. 고통도 없을 거 아니야. 그 고통은 이게 일시적인 고통이면 괜찮잖아. 이 땅에서만 고통이면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요. 영원한 고통이니까. 이건 고통이 끊일 날이 없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고통받아요. 상상만 해도 막 너무 막 힘이 빠지는 거예요. 고통받는다는 것은. 지옥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욥이 고난당할 때 한 말들이 몇 마디가 있습니다. 욥기 3장 2절부터 보면, 몇 절 보면,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태어난 날이 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였더라면, 이렇게 하면서 욥은 자신의 태어난 날,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날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고통 때문에 그렇죠. 유다는 그런 고통이 아니잖아요. 요거는 회복이 되었지만 유다가 받을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잖아요. 지옥의 고통을 영원히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땅에 나아지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훤히 보이잖아요. 나를 판 자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을 파는 자, 예수님을 전달해주는 자에게 화가 있을 거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죠. 사탄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심령이 있는가 잘 보십시오. 진정으로 진실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임과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기 옆에 있는데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영으로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야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다면 그냥 물어보고 되고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건 지금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그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23절에는 우리 중에 이 일을 누가 행할까? 라고만 얘기했죠?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면 거기는 안 그랬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되 납비여 나는 아니지요? 자가 이미 다 행하고 왔으면서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확인해 준 거예요. 일단은 자기가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절에는 예수를 넘겨줄 자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숨겨진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에 의해서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생각을 했고 그 돈을 받기로 약속되어 있었지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를 행할까? 라고 끝쳤습니다. 모르는 거죠. 누군지를. 지금 사람들은, 그 제자들은 누구만 알았을까요? 예수님만 알았습니다. 상위에 같이 손을 얹은 사람인데 이들 중에 있다는 얘기죠. 거기까지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받기 약속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게 이제 약속을 했어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게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마친 후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왔다는 기록이 누가복음 22장 47절 이하에 있습니다. 1절은 분명하게 예수님 자신이 인류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속죄와 부활을 이루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유다가 있었다는 거죠. 거룩한 역사 앞에 사탄이 버젓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도 세상에 나아지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살을 받아 먹어야 되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 새 언약에 들어가야 멸망받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태어나면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서 너희는 예수 안에 있고, 그렇죠?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 완성하신 구원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를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난 자녀가 축복된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돼서 성령 받고 그 성령 구원 받아서 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